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귀신을 쫓아주시고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든 것이죠. 그 몰려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중풍병자도 굉장히 많이 예수님께 치료를 원하면서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그 천사가 물을 동하게 움직이게 할 때도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의 그 명단 가운데도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그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도 중풍병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빌립 안수 집사님도 중풍병자를 고쳐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중풍병자를 고쳐줬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중풍은 뇌혈관하고 상관이 있는 질환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나면 그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까? 몸의 한쪽이 불수가 된다거나 언어적인 장애가 오는 것이 우리는 중풍이라고 보통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 움직이는 것. 내 마음대로. 내가 이동하고 싶은 대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 그걸 뒤집어 말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중풍병자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북쪽에서 사역을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절기가 있으면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성전에 가셨죠. 예수님은 어디서 주로 본부를 두고서 사역을 하셨냐? 북쪽 갈릴리 호수 거기 중심. 그 중에서도 어떤 마을이냐? 가버나움. 많이 들어보셨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죠. 오늘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또 막 많이 모여든 거예요. 몰려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근데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집 안은 이미 꽉 찼어요. 예수님 그 집 안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앞에 좋은 자리는 이미 꽉 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까지 몰려들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문 앞에 거기까지 꽉 차서 이제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을 정도로 이미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죠. 근데 갑자기 천정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렸어요. 위에서 부스럭 하더니 갑자기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더니 이제는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먼지가. 뭐지? 쳐다봤더니 갑자기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뚫린 거죠. 점점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침대 하나, 침상 하나 들어갈 정도로. 그러더니 갑자기 네모난 침상이 보이더니 양쪽 4줄로 줄에 매달은 침상이 차례차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이제 보인 거예요. 누가 내려오고 있던 거예요?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인 채로 4줄에 묶여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연출이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미 앞에는 사람들이 너무 꽉 차서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서 침상에 메워서 예수님 앞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침상에 메워 지붕을 뚫어서라도, 침상에 메워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가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은 믿음 얘기를 이제 끄집어내십니다. 믿음과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그들의 행위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 믿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12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굉장히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언제나 예수님 옆에 사람이 많았죠.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1대1 대면하기는 쉽지 않다. 왜? 사람도 너무 많고 나는 혈루증이니까 그 당시 율법상으로 부정한 여인이다. 여러분, 율법상으로 혈루증은 부정하게 취급이 되었는데 그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 닿는 물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무리에 꼈어요, 이 여자가.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다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예수님 옷이라도 붙잡자. 그래서 뒤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습니다. 왜 잡았죠? 예수님 옷에 손을 대어도 내가 이 혈루증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손만 대도 어떻게든 예수님께 내 손을 대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뭐가 널 구원했다? 네 믿음이. 그럼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서 동물을 보고서 당신이 방금 본 코끼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요? 귀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코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 뿔이 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통이 이만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코끼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얘기할 때 귀를 얘기한 사람이 틀린 거예요? 같죠? 그것도 코끼리예요. 뿔 얘기한 사람, 그것도 코끼리예요. 그 쭈글쭈글한 두꺼운 가죽, 그것도 코끼리예요. 같은 코끼리지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믿음을 굉장히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행동에 좀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께 믿음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도대체 뭘 보고서 여자의 믿음이 그 여자를 혈루증에서 낫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여자가 뭘 했죠? 누구의 옷에 손을 댔죠?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가 나을 줄 알고 예수님 옷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옷을 붙잡는 그 행동을 보고서 예수님이 네 그 믿음이 구원했다. 연결시키면 믿음은 뭐다? 간단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사람의 도움이 없을 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이 12년 동안 안 될 때, 예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을 때, 기도로든 뭐로든 그걸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신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맹인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맹인은 거지였어요. 아마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맹인이다 보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보니까 동양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보지 못했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눈 좀 뜨게 해주든지 돈 좀 주든지. 너무 시끄러울 정도였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더 목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소리를 예수님께 높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높이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마가복음 10장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뭘 보고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이번엔 바디메오. 소리 지르는 거. 사실 옆 사람들이 뭐라고 했거든요. 너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거 신경 안 썼어요. 자존심, 체면 없이 그냥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왜?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 모습을 보고서 너의 그 믿음이 너희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뭐다?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간절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거 여러분 불렀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셨구나 나한테.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은 여러분의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언제 도움을 요청해요? 누군가에게? 없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의 불가능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스스로의 힘으로 눈을 뜰 수 없었을 때 12년 혈루증 여자가 스스로 혈루병을 세상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을 때 그 불가능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 붙잡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실패와 불가능을 경험할 때 있죠? 왜 그거 하나님이 경험하도록 허락하실까요? 여러분이 불가능을 경험해야 정신 차리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붙잡겠어요? 교만해져서? 실패도 하고 아파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내가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데 그것을 믿음이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가능을 허용하시고 경험하시고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 믿음 이야기는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침상이 내려올 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좀 낯설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예수를 누가 믿어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안 믿는 가족이 구원받나요? 가족에서 대표로 한 사람만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편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네 믿음이 구원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특히 침상에 메고 온 그 네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그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치료 역사가 있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표현,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풍병자를 도와줘서 예수님께 데려온 그 사람들의 행동도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 이야기처럼 당사자가 아닌 옆에 있는 사람이 간구와 행동이 믿음과 연결되는 사건이 성경에 비슷하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두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기도 중풍병자가 나오네요. 백부장님 쉽게 말하면 100명 정도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군대의 중대급 되는 병력을 통솔하는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그 병사들은 가라고 하면 그 백부장 말을 듣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신하가 있는데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동도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고 누워만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랑 같이 니네 집으로 가자. 가서 보고 뭐 안수라도 하든지 해서 고쳐주실 생각인 거죠. 이때 중풍병자가 이 주인이었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히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누가? 예수님이. 그럼 내 하인이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런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집에 갈 필요도 없이.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하인이 나왔어요? 당사자가 나왔어요? 아니면 그 주인 백부장이 대신 나왔어요? 근데 누가 나왔어요? 집에 있는 하인.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인데, 여러분의 믿음은 누군가를 낫게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고 불가능한 누군가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자를. 백부장의 간구가 하인을 낫게 했고 4명의 친구들과 그 무리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워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믿음이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과 나는 1대1이니까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골방에서 성경책 펴놓고 나 교회 같은 그런 조직 꼭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집에서 혼자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것은 왜 세웠을까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따라하실까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중풍병자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못 나옵니다. 공동체가 있으니까 침상에 매단 채로 예수님께 그들을,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신하에게 믿음이 있는 백부장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간구로 그 신하가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 것은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비록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지 못하지만 백부장의 간구와 4명 친구의 노력이 그를 고침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와 같은 자를 위해서 간구하고 움직여줄 때 예수님은 그걸 뭘로 보신다?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여러분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으면 여러분 옆에 사람들한테 나 좀 옮겨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침상에 메워 지붕을 뚫고서라도 같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